그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와 또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엘리사의 시체가 닿을 때 죽은 도적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악행들이 반복돼서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언약 밖의 사람들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과 그리고 버리기로 예정된 자들, 우리는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라는 것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없느냐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 이익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읽었는데 남쪽 유다의 12대 아하스의 그 악행을 보았죠. 아하스 왕의 악행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17장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져서 200년간 동안 이어져 왔던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되는 이제 아하스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18장 한쪽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란 비슷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천사처럼 살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남쪽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남쪽 유다,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더라고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정말 불신자들하고 똑같죠. 북쪽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10절로 12절 보죠. 10절로 12절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왜 아하스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에스로 왕에게 올라갔다가 거기서 본 제단을 보고 그대로 그려다가 놓고 거기다가 또다시 우상을 섬겼을까요? 현실 세계 속에서 유다 나라보다 아수르가 더 강대해졌어요. 더 잘 살았어요. 야,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야?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 아니야? 그리고 그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처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회가 세상의 그 성공 이론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타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 제단의 그림을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들.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진 거죠. 타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지 않았으면 그들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하기에 완전히 타락한 모습들. 거기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탁 던져주면서 마지막 왕 호세아의 모습을 비춰주죠. 17장이죠.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사람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여. 그죠? 누구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아하스보다는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선하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지고 남쪽 이스라엘은 채찍을 맞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호세아를 사로잡아가고 또 이제 옥에다가 3년 동안 가두고 그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다가 마지막에 사마리아를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타락이죠. 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지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것들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안 그래요? 정말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가서 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더 얻고 싶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 앞에 가서 절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니까, 시체니까. 그러면 뭐만 본다?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요. 아니, 회개하지 못하더라죠.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회개는 주인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예.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7장 19절 20절 보시죠. 19장 20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도예요. 유다도. 남쪽 유다가 왜 이렇게 됐죠? 그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하면서 교제를 맺었어요. 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와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있었던 종교적 색채가 그대로 흘러 들어왔고, 왕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중국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속담이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주저, 진모저 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사에 가까이 하는 자가 붉은 물이 들게 되고 먹에 가까이 하는 자가 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물든다는 거예요. 유다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것을 가져오게 돼 있다고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그걸 부러워하고 그리로 달려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요? 자식이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내려고 하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희생하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혼이라도 팔아먹는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 그들 말로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당의 제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산당을 왜 쓰고요? 언제 쓰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만 쓰겠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져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나를 위하여 돕고자 하고 나를 만들게 한다면, 부하게 한다면 나는 그들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겠다는 거죠. 이게가 세상 사람이고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18장부터 다시금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속에서, 18장 1절부터 8절 속에서는 남쪽 유다의 2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거죠. 25세 왕위에 올라서 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는 종교 개혁을 해요.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정화시키죠.
유다 민족 전체에 걸쳐서 산당과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죠? 일반적으로 성경은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전만 청결하게 한 게 아니라 지방과 서민의 삶 속 구석구석까지 파묻힌 거짓되고 헛된 이방신앙들과 민간신앙진까지도 철저하게 척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개혁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나 100% 너희들이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 압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낸 구원의 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한 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날을 형통하게 하실까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까요? 거기에 나타난 게 이제 산헤립의 침입이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냐를 시험하는 시험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성도들의 일생 속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들켜요. 아직도 나는 나 중심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고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보는 눈으로 판단한다면야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며 내 삶에 유익이 된다면 어떤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감각을 살려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사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생명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진리를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생명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새벽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귀중한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얻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